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5절 말씀. 옛적의 선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이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아멘.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1장 1절 5절, 제목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우리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미수하고 무지하고 전적 부패하고 전적 무능력한 그런 우리 인생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와 영광으로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천사도 흠모할 만한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드렸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물론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물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가? 또 구원의 결과는 어떤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가? 이것이 바로 성경에 다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오늘은 특별히 그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일부분 여기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오늘 말씀을 배우시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옛적의 선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기 옛적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선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조상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물론 선지자 말고도 왕이나 제사장이나 이런 분들을 통하여 구약 성경을 기록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 인간들에게 이 말씀해 주신다는 거, 이거 대단한 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한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언어로 우리 인간의 수준에 맞게, 우리 인간의 눈높이에 맞게 하나님 우리 인생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그 당시에는 물론 무슨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그런 거 없어요. 그 당시에는 언어가 하나만 있었습니다. 하나만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수준과 인간의 눈높이에 맞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이것이 은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는 아담아 불러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찾아와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은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약시대에 선자들을 통하여 인간의 언어로, 성령의 감동으로, 때로는 음성으로, 환상으로, 꿈으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습니다. 참 이 구약시대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말하면 음성이나 환상이나 꿈이나 계시로 가르쳐 주신 건 대단한 은혜죠. 그 당시에 예를 들면은 아브라함 시대에 주전 2000년 전인데 여기 한반도에 우리 이 조선 또는 그 이전에 어떤 나라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고조선인지 그때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우리 조상들에게 나타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유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 그 이전에 아브라함 때 아담 때부터 쭉 말씀해 주신 거예요. 물론 우리도 아담의 자손입니다. 근데 우리 조상들에게는 말씀해 주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대단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절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모든 날 마지막은 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말세일까요? 예수님이 초림할 때부터 말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는 말세의 끝입니다. 언제부터 말세예요? 예수님이 초림할 때부터. 그리고 예수님 재림할 때에는 말세의 끝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세의 끝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할 때부터 말세인데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예언적으로, 예표적으로, 상징적으로, 그림자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해 주었습니다. 예언적으로, 상징적으로 또는 그 예표적으로 그런 식으로 구약시대의 그림자로 오실 메시아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이제 이 신약시대에는 실체 되시는 그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계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모든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이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보내신 하나님을 믿고 그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이 계시에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최고, 절정. 이것은 우리 예수님은 완성, 종결, 마침표, 최고, 최대, 최상, 절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어서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신데 그 영광의 빛을 반사에 반영해 주시는 그런 빛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온 우주에 충만합니다. 그 영광이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똑같이 보여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셔요. 하나님의 영광이 100이라고 하면 우리 예수님의 영광은 얼마일까요? 100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100이라면 우리 예수님의 영광도 100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성자 예수님으로서 인성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로서, 신성으로서, 성부 성자의 성자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과 영원 전부터 함께 계신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했고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나를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요한복음 14장 9절에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영광의 그것의 광채야. 똑같은 빛이에요. 그리고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했습니다. 3절 여기에 그 본체의 형상. 하나님은 본체가 있습니다. 기본, 근본. 성부 하나님의 근본이 있는데 그 근본의 형상, 이미지, 형상을 하나님의 그 본체를 보이는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에는 하나님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고,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고요, 이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시고요, 무한하신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어요. 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어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만드신 이 태양도 직접 볼 수 없어요. 볼 수 있는 분 계셔요? 태양 직접 볼 수 있는 분? 없습니다. 눈 멀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저 태양을 볼 때 맨눈으로 보면은 눈 멀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느냐? 색안경을 끼고, 선글라스를 끼고, 그렇지 않으면 간유리 같은 거, 그런 희미한 것을 통하여 이 태양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어요. 무한하신 하나님, 우주보다도 더 크신 그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영광이 충만한 하나님, 빛이 너무나 강력한, 물질적인 빛이 아닙니다. 영적인 빛이 강력한 완전한 그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피조물 되고 죄인 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빛을 조금 가려워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을 보내가지고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게,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대하여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뭘 보여줘요?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거룩을 보여주시고. 우리 예수님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무한하시고, 얼마나 거룩하시고, 얼마나 참이시고 진리이시고, 이걸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행하신 걸 보세요.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병 고치는 거 보세요. 나병 고쳐주시지, 중풍병 고쳐주시지, 38년 된 병자 고쳐주시지, 맹인 고쳐주시지. 우리 사람은요, 감기도 제대로 못 고쳐요. 조금 지나야 돼. 한 일주일이나 약 먹고 쉬고 일주일 정도 지나야 감기도 낫는데, 우리 하나님은 고질병, 죽은 자도 즉시로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걸, 전지전능하신 거. 우리 예수님은요, 사람의 마음도 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나다나엘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나다나엘이가 친구 전도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야,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너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나다나엘이가 예수님 나를 어떻게 아셔요?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아서 기도하는 거 내가 다 봤다. 예수님이 멀리 떨어져 있는 눈에 안 보이는 나다나엘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기도하는 거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려주는 거죠. 예수님 물 위로 걸어가시고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시고 마귀를 내쫓고, 이걸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이 무한하시고 십자가 죽으실 때에 그 자기를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또 가룟 유다가 그 참 은 30에 예수님을 팔러 왔을 때, 거짓으로 입 맞출 때 그래도 미워하지 아니하고 불쌍히 여기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거예요. 인내를 보여주시고 거룩을 보여주시고 능력을 보여주시고, 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거 보세요. 와, 여러분, 사단장님이 별 2개, 사단장님이 이등병의 발을 씻겨준다? 그런 일 없어요. 그런 일이 있으면 세상에서는 미쳤다고 할 거야. 그런데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거룩이 동등이신데도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죄, 우리 더러운 죄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이걸 통하여 하나님의 겸손, 위대하심, 거룩하심, 이것을 배울 수 있고 알 수 있고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본체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본체의 형상이시라. 예수님을 보면서 본체 되시는 성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근데 조금밖에 못 보죠. 우리 하나님은 우주보다도 우주를 만드신 분이에요. 물론 이제 여기 성자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창조에 관여하신 거 여기 나옵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는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계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약의 말씀과 계시도 대단합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구약의 예언적, 예표적, 상징적이 아니라 직접 예수님이 오셔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구체적으로 제자들과 3년 동안 먹고 자면서 보여주고 가르쳐 주시고, 이게 너무나 명확한 거예요. 아니, 옛말에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고 했잖아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그렇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도 몰라? 그런 식이죠. 예수님은 이제 실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명확하게 보여주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시냐, 여기 2절 중간에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님의 만유의 상속자, 온 우주의 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소유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원래 우리 예수님이 만드신 거예요. 거기 2절 끝에 그랬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창조자가 되신 것입니다. 잠언 8장 22절에 나오고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나오고요, 골로새서 1장 16절에 나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만물이
우리 예수님이 만물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좀 모순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습니까? 성자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게 모순이에요. 천지 만물 창조하신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시고 예정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관여하신 거예요. 여기 성경이 지금 말씀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구체적으로 창조, 빛이 있어라, 해와 달과 별들이 있어라, 땅이 있어라, 물이 있어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조하실 분더러 이 모든 것의 소유가 되신 거예요. 상속자가 되어신 거예요. 주인이 된 거예요. 온 우주에 창조 주실 분더러 소유주, 주권자, 주장자가 되신 거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있잖아요. 보통 분이 아니에요. 위대하신 분이에요. 또 하나님보다 좀 못한 분도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신비적으로 세 위, 세 인격이면서 한 분 하나님이셔요. 우리 인간의 이해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알려준 것만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고 계시해 준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한다고 하면은 내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모두 알고 이해한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이지.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자, 공간적으로 크기를 생각해 봅시다. 크기.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저기 달나라에 가면은요, 우리 지구가 축구공만 합니다. 그 달나라에서 볼 때는 축구공만 한데 저기 북극성에서 보면은 보이지도 않아요. 태양도 보일까 말까 모르겠습니다. 태양도 보일 정도인지. 왜냐면은 북극성이, 예? 우리 태양보다도 엄청나게 밝기 때문이죠. 자, 우주의 끝에서 보면은 우리는 보이지도 않는 지구 덩어리에다가 나만 그것도 반도막에다가 가락동에다가 여러분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저 우주 끝에서 볼 때는 우리 먼지만 둬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고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고요. 크기를 볼 때에도 우리는 이건 너무나 벌레만도 못하고 미소하고 100년도 못 살고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통하여 존귀와 영광으로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이신데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우리 죄를 씻겨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적이고요. 이건 인간의 이치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그 뜻에 대해서 우리는 다 이해한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이에요. 그냥 조금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 그리고 모든 것의 상속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신다. 그 다음에 3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시라. 하나님을 다 보여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협력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주장하시는 거예요.
서양의 철학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신론이 있습니다. 이신론. 이신론은 신은 있긴 있는데 그 신은 가만히 있는 신이에요. 창조한 다음에 팔짱 끼고 가만히 있는 신. 우리 신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만물 창조한 다음에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기 뭐예요? 붙들고 계신다.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한 다음에 가만히 있으면 이 지구와 우주와 태양과 달과 별들이 질서 있게 운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다음에 이것들이 궤도를 따라 질서를 따라 계속 이렇게 돌고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 지구상의 생물들은 계속 생명을 유지하고 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만물을 창조할 뿐더러 어떻게 했다고요? 붙들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지구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태양과 달과 별들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궤도를 이탈한다고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창세 이래로 계속 지구가 돌아요. 질서 있게. 지금이 24계절로 소서가 지났죠? 소서. 이제 조금 있으면 대서. 그 다음에 입추. 이 계절 추나추동이요. 정확하게 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다음에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구를 정확하게 붙들고 유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이 궤도를 이탈한다고 하면은 금성이 와서 부딪히고 수성이 와서 부딪히고 끝장나는 거야. 헨리의 성이 와가지고 부딪히고 지구에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우주와 지구와 태양과 달과 별을 딱 붙잡고 질서 있게,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전지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크기만 해도 무한하신 하나님이셔요. 근데 우상들은 뭐예요? 우상들은요, 처음에 말씀했죠. 디모데전서 6장 15절 말씀드릴 때 말씀했죠. 우상들은 지역, 개체 하나씩 있는 거야. 돼지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고 우주에 충만한 게 아니에요. 우상이나 이런 것들은 천사들이나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천사 만들어서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됐잖아요. 이렇게 사람이 따로따로 있는 것처럼 그거에 지나지 않는 거야. 그리고 공중에 있는 이 우주를 마귀가 주장하지 못해. 그냥 이 지상에 사람들에게 조금 주장하는 거야.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해. 그런데 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마귀를 섬기고? 마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사가 타락한 거야. 크기만 해도 사람도 천사도 마귀도 별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하다못해 지금 이 예배당 안에도 꽉 차 있어요. 한 분이신데 예배당 안에 꽉 차 있고 여러분 집안에 꽉 차 있고 여러분 사회에 국가에 온 우주에 우리 하나님이 한 분인데 충만하신 하나님, 예레미야 23장 24절에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아니냐.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여기에 꽉 차 있고 집에 꽉 차 있고 한 분인데 우리 마음에 꽉 차 있고 온 우주에 꽉 차 있어요. 하나님이 한 분이야. 근데 사람, 마귀, 천사 이런 것들은 별개로 도막도막 하나하나 쬐그맣게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이런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 그래서 능력으로 말씀을 만물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양자역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양자역학은요, 미시세계에
우리 예를 들면 몸이 있습니다. 거기 세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자가 있습니다. 원자가 있습니다. 원자 안에 원자 핵이 있습니다. 전자가 있습니다. 그 원자 세계를 연구하는 것이 양자역학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요, 이 우주에는, 지구에는 중력, 전자기력, 강력, 양력, 이 우주에는 근본적인 힘이 4가지예요. 중력, 사과가 떨어지는 것처럼 중력, 전자기력, 강력, 양력. 그런데 이것들이요, 그 원자 핵을 붙잡고 있는 힘이에요. 근데 그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몰라. 결국은 만약에 그 힘이 없어지면요, 모든 것이 산산조각이 나가지고 공중분해처럼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붙들고 계신 것처럼 우리 그 미세한, 다시 말하면 세포 안에 이제 분자가 있고 분자 안에 원자가 있고 원자 핵, 원자, 전자, 그 미세한 거기에 그 힘을 갖다가 꽉 하나님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주가 존재하고 사람이 존재하고 생물이 존재하고 물질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지구와 이 태양을 예수님이 붙잡고 계셔야 존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미세한 세계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죄를 정결케 되는 거고,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계속해서 성화되어 나가는 것도 죄를 정결케 나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죄를 해결해 주시고 피 흘려 주시고 죄를 씻어 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죄를 정결케 나가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이제 나중에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끝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3절 끝에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신성으로는 온 우주에 충만하시고 창조주이시면서 인성으로는 지금 하나님 우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앉아 계셔서 뭐 하실까요? 로마서 8장 34절에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유지하도록, 우리 신앙이 자라나도록, 앞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 죄를 씻어서 정결케 나가도록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울 때나 편안할 때나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어디 나와요? 내가 능력의 오른손으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 하나님이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그렇게 좋은 말씀을, 이사야 어디요? 41장 10절.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이 정도로 신앙이 조금 유지되는 거예요. 죄가 조금씩 벗어지고 정결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전적 부패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위해서는 기도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기도해 줬습니다.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이 까불려고 하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회개한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죄를 회개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고 위대한 사도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4절로 5절까지는요, 예수님이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항상 영원토록 현재, 완료 그런 식으로 계속 낳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로부터 계속 나오시는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참 신비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죠. 자,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 오늘 뭘 배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만물을 어떻게 한다고요? 붙들고 계신다. 여러분도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딱 붙들고 놓지 않아요. 결코 여러분을 놓지 않습니다.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꽉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도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충만히 계셔요. 그게 성령 충만이야. 시간이 돼서 그렇습니다만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속에는 저기 원자 핵이 있다고 그랬죠? 원자 핵이 농구공만 하다면은 전자는 10km만큼 떨어진 곳에서 전자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세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자가 있습니다. 원자 안에 원자 핵과 전자가 있습니다. 원자 핵이 농구공만 하다면 10km만큼 떨어진 곳에 전자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모여가지고 분자가 되고 세포가 되고 사람이 되고 나무가 되고 모든 물질이 되는 거예요. 모든 물질 속에는 그런 원자 핵과 전자, 원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자 핵과 전자 사이에는 이것이 농구공만 하다면 전자까지의 거리는 10km만큼 떨어져 있다고 그렇게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 비율로 따지면. 그러니까 원자가 너무 작아요. 작아서 아주 미세한 거기 때문에 눈에 절대 보이지 않죠. 너무 작죠. 그것을 원자 핵을 농구공이라고 비유하면은 10km 떨어진 곳에 전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 뭐냐? 중간에 공간이 너무 많은 공간이 비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공간이 엄청나게 미세하게 들어가면은 공간이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기 63빌딩을 그 공간을 다 줄여가지고 원자 핵과 전자만 모아놓으면은 이 컵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63빌딩이. 신기하죠? 63빌딩이 모든 그 원자 핵과 전자만 모아놓고 공간을 없애버리면은 이 안에 다 들어가. 근데 무게는 63빌딩만큼 무거워. 그러니 우리 사람도요, 공간을 다 없애보면은 먼지만큼도 안 되는 거예요. 63빌딩이 여기에 다 들어가는데 우리 사람이 얼마나 줄어들겠습니까? 우리 속에는 그런 미세한 곳에 공간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 안에 성령께서 충만히 거하시지 않겠는가? 우리 몸뿐만 아니라, 이 예배당뿐만 아니라, 이 예배당 건물뿐만 아니라 온 우주에 우리 하나님이 다 존재하시고 한 분이신 하나님이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어디든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요. 여러분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것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 안에 성령님을 통하여 충만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 그걸 기억하시고요. 이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분인가. 창조주이시다.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몸부려 피 흘려주셨다. 이걸 상상만 해도요, 이건 너무나 황송한 거고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귀와 영광을 세세무토록 하나님께만 돌려드리는 것, 그게 우리의 의무요, 그게 우리의 어떻게 보면은 축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는 미천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인 중에 계수요,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하게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만물을 붙들고 우리들 붙잡아 주시고 또 창조주가 되시고 또 죄를 정결케 하시는 상속자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고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세세뭉토로 돌려드리며 예배하며 감사, 찬양, 영광 또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